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서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각 지파 중에서 길란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좀 기도회를 너무 빡시게 해서 목이 쉬었으면 제가 말이라도 안 할 텐데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돼서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12지파가 모두 이 가나안 땅 분배를 받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땅 분배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또한 지시를 명령을 내리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처럼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우리가 앞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살펴보았죠. 또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에도 이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세오경에 있어서 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다, 규칙이다, 규례다, 법이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관련된 이 규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먼저 그 땅에 들어가 사는 삶의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긍휼과 은혜가 나타나는지를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20장 1절을 먼저 보면요.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자,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 그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2절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의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고의로 누군가를 죽였다가 아니라 부지중에 실수로 그 사람도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피할 곳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곳에 피하면 그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들어 주셨던 거죠. 이게 민수기에 오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자, 민수기 35장 9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자, 여기서도 반복이 나오는 이 말씀이 도피성을 두신 이유가 조금 더 드러나죠. 이는 12절에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도피성을 통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가 누군가 이 피해 보복자, 이 살인한 사람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있는, 보복해서 그도 죽일 수 있는 그런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 있죠. 더군다나 이 살인이나 어떤 범죄, 중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죽였어, 너도 죽어.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이걸 죽임을, 이렇게 살인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재판을 통하여서 그의 죄에 대한 처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19장 1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신명기 19장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득기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부지중에, 원한이 아니라 부지중에 누군가 정말 여기서 딱 그 예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죠. 도끼로 나무를 하는데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 이웃을 죽였어요. 그때 그렇게 부지중에 죽였을 때, 살인을 했을 때 그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피성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생명을 보존. 왜냐하면 이 생명은 누구가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생명조차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어떤 논리나 인간의 방식으로 그 생명을 거두지 않고 그 생명을 죽이지 않고 그 생명조차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공정한 심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통하여서 그를 하나님이 이 집행하도록.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사실상 도피성 규례를 통하여서 아는 건 인간에게는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혜나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중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사실상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죄를 대하는 자세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 죄인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걸 우리가 근거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그는 죄인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는 죄가 드러났으니까, 그가 죄를 범했으니까 죄인이고, 나는 죄를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나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나 나나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다. 이걸 전제로 우리가 깨닫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판단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신인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도피성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참된 왕이시오, 주권자이시오, 신이시라는 걸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은 그 도피성에 피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조차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도피성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영적인 우리의 죄 행위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피해 보복자가 우리를 죽여요. 그러면 그 죽음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럼 보복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인내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냥 죽는 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유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 그래서 자, 성경에서 도피성은 그래서 아주 특별한 제도예요.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하여서 살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 그 장소에 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3절에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리로 도망만 가면, 그리로 가기만 하면 피해 보복자로부터 살 수 있다. 피해 보복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도피성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앞에 장로들을 세워서 그 장로들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해요. 자, 여기 4절부터 볼게요. 여호수아서 20장 4절부터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기지 말주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외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사람의 죄가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 장로들의 귀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낱낱이 상세하게 자기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고백해야 돼요. 마치 회개하듯이 다 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로들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실수로 사람을 죽였구나 판단 확인이 된다면 그때 비로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 죄가 계속 남아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니면 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해서는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성읍의 장로들을 도피성에 들어가서 장로들이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이가 진짜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야만 해요. 법적인 선언으로 얘는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가 죄 없음, 의인이라는 그 칭의죠. 우리가 성경적 교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칭의를 얻는 것, 그리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사함받는 것, 속죄,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세 번째 목적은, 의미는 바로 구원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어떤 근거로, 어떤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은 자들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속전을 내고 나갈 수 없도록 하셨어요. 속전이 뭐죠? 자기가 제가 이만큼 죄를 졌으니까 이거에 따른 그만큼의 돈을 내겠습니다. 속전을 내겠습니다. 그리고서 저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35장 32절에 시작.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중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속전을 내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은 그 피의 땅은 너희가 아무리 그 속전을 낸다 할지라도 그 땅을 다시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거하는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그 땅은 회복할 수 없다. 자, 더군다나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린, 보세요. 자, 여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3절에 하반절에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시작.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33절 중간에 피는, 시작.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그 피로 더러워진 그 땅은 뭐가 아니면,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피 흘리게 했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피를 흘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땅이 그래서 더러워졌어요. 근데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인인 죄를 지은 그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 땅은 더러워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 누가 죽어야 돼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돼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죄인인 내가 죽어봤자 더 더러운 땅이 되지 깨끗해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땅, 우리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가 보혈의 피, 속죄의 피, 죄사함의 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도피성을 또한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에 나왔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피의 보복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도피자를, 그 피의 보복자가 도피자를 죽인다 하더라도 살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억울하다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무죄하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 밖으로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에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참된 의인으로서의 법적 선언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도피성을 둔 그 위치를 한번 볼까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도피성은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가운데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이렇게 총 6곳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십니다.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7절부터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여리고 동쪽 곧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고려하는 고려민을 위하여 선정된 선응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도피성은 요단 동편 3개, 요단 서편 3개, 총 6군데인데 납달리 산지 게데스, 그죠? 그림에 보듯이 납달리 산지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 세겜, 유다 산지 헤브론, 루벤 산지 베셀, 갓 산지 길르앗 라못, 그리고 마지막 므낫세 산지의 골란, 이렇게 총 6군데. 근데 이 6곳이 모두 그러니까 가장 아무리 멀어도 하루면 빠른 걸음으로 도망쳐서 하루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하루면.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다. 아무리 멀어도 빨리 가면 하루 안에 그 성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두시는 거죠. 더군다나 이 도로의 폭이 넓게는
약 14m래요. 도로의 폭이 14m. 차가 자동차로 따지면 거의 뭐 한 10대가 서 있을 수 있는 10대 이상. 굉장히 넓은 도로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도로가 이 성을 따라 가기만 하면 도피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곳곳에 표지판이 있고 곳곳에 도피성이 가는 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집합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 그 영원하신 그 팔, 그 피난처이신 그분께 피하기만 하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볼게요. 신명기 33장 27절 시작. 영원하신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게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여전히 감싸고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처소에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리 편안하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도피처가 없어요.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에만, 그 하나님께 피할 때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피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보복이라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면 이게 세상 원리예요. 세상은 누군가 피해를 줬다면 그에게도 동일하게 피해를 줘야만 한다는 게 세상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에는 이가 아니라 이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복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참된 피난처를 얻을 수 없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피할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두신 이유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도피성에 한번 들어가면 마음대로 나올 수 없어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만큼은 무죄. 그리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인 거죠. 그리고 이 도피성은 우리가 죄인으로 마치 하나님 앞에는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기만 하면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이 땅에 십자가에 다 내려 죽기까지 피 흘려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사망조차 죽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해 사함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죄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걸 기억하여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도피성에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피하기만 하면 모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도피성이신 그리스도에게 피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가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장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뭘 가졌다, 뭘 얻었다, 건강하다 이게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이러한 도피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그 도피성이신 그리스도에게 피할 때 영원한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행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한 주를 살게 돼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피의 보복자인 세상의 수많은 원수들, 물론 죄의 원수 또 사단이 될 수도 있죠. 그 원수들로부터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항상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피성에 피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 받았다?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죄사함, 죽음에 대한 사망의 권세 이로부터 다 자유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다시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죄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피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던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우리를 맞아주시고 기꺼이 우리를 막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안아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며 영원한 그 안식처에서 우리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피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